네, 오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산교회 이동양 목사님의 원인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설교,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설교 안에 담긴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의 치유, 이 두 가지 핵심 교훈을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오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보통 엘리야 하면 불병거하고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성경 본문 왕하 2장 11절을 딱 짚으면서 그게 아니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불병거와 불말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작은 차이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동영 목사님께서는요, 그게 열왕기하 2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특히 성령님의 역사와 아주 깊게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세요. 실제로 바로 뒤 15절 보면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위에 머문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그 영감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또 16절에서는 엘리야 시신을 찾으러 가면서도 혹시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데려가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 장면 자체가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활동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회오리 바람이 성령님과 연결된다. 네, 구약에서 회오리 바람이 종종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쓰였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게 또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런 이미지가 엘리야의 경험과 통하면서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구나, 강력한 성령 체험이었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설교에서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 말을 인용하셨던데?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은혜, 또 도우심을 특별하게 알리시고 또 예배를 닫으시는 상태, 이렇게 설명하셨죠. 창세기 요셉 이야기나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임재라는 겁니다. 그럼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그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설교에서 표현하신 대로 영혼의 고향, 영혼이 이렇게 위로 들려지는 듯한 그런 회복, 또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본 것처럼요. 그래서 매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내면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면 설교 후반부는 좀 더 외적인 문제로 이어지네요. 여리고 성읍의 나쁜 물 이야기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리고 땅이 원래 여호수아 때 저주받은 곳이고 또 실제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재건하다가 아들들을 잃었던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주받은 성읍이었죠. 이 나쁜 물은 오늘날 오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요, 이 나쁜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또는 부족한 신자의 영적 상태에 비유합니다. 말씀의 부재요? 네. 성경에서 물이 종종 생명이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강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강처럼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말씀의 생명력이 없으면 영적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상태,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아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 비유처럼 듣고 행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뿌려서 고치는 장면도 참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설교가 강조하는 건 치유의 능력이 그 소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엘리사 본인도 그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요. 그럼 소금은 도대체 뭘까요?
왜 소금을 썼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시는데요. 구약에서 소금이 때로는 저주나 황폐함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땅에 소금을 뿌리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요. 아, 저주요? 네. 그런데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 저주를 상징할 수도 있는 소금을 뿌려서 회복시킨다. 이게 마치 신약에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회복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와, 그 연결은 생각 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처럼 보이는 것, 소금이나 십자가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선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고 치유와 생명을 가져온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바꿀 때 일어난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이동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새기게 되네요. 오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첫째는 매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하고, 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실제적인 몸의 행실로 이어지도록 정말 힘써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설교는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함,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오산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속으로만 이거 해야 하는데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쩌면 그게 바로 내 삶에서 말씀의 치유와 능력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오산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설교 원인을 찾아서를 통해 정말 귀한 통찰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오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